우리가 37장부터 시작을 했고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다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37장부터는 구체적으로는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요 38장에 딱 하나 끼어들었어요. 이건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말씀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하나가 탁 끼어들었어요. 이건 이제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삽입.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38장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로 나가더니 2절에 보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큰아들 엘, 4절에 오난, 5절에 셀라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6절에 보면 큰아들 엘을 위해서 그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얼마 있다가 큰아들 엘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죽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죽게 되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불러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원래 그 당시 문화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가 그 며느리하고 형수죠. 형수하고 씨를 퍼뜨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둘째가 오난이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어요. 셀라는 막내인데 이게 좀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얘기가 막내는 나이가 어리니까 너와 이 씨를 퍼뜨릴 수 없으니 너의 친정으로 가라. 보내요.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이 친정으로 갔어요. 거기가 이제 딥나라고 하는 곳인데 얼마 이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을 다 끝나고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요. 근데 그 딥나라고 하는 곳에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의 시아버지가 이곳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과부들은 과부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과부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해요.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겼어요? 창녀로 여겼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래. 근데 지금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동침하려고 자기를 창녀처럼 변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 야곱의 거룩한 가정의 아들인 유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길 곁에 있는 창녀에게 들어가서 그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알잖아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게 무슨 뭐 이렇게 증거를 줄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란 거죠. 유다가 무슨 증거물을 원하냐? 아니다. 당신에게 증거를 주시오. 그래서 그때에 유다가 증거물을 줘요. 18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원하는 데가 다 그냥 줬어요. 도장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요. 24절 몇 달쯤 후에, 석 달쯤 후에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 몸에 아이가 생긴 줄을 알았어요. 24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 말은 음란한 일을 했으니 그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죽여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온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습니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누구 것입니까? 26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그때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자기가 분명히 증거를 줬잖아요. 보니까 그 다말이라 이크 이렇게 된 거예요. 3개월 뒤에 알았어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로 인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그게 거기 보면 베레스하고 세라입니다. 오늘 사실 이 38장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라. 성경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줄 아냐? 네. 그러면서 이 창세기 38장을 증거로 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가정 야곱의 가정의 아들이 어떻게 창녀를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갈 생각을 다 했고 며느리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할 생각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자기를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냐. 이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적으로 보면 38장은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문란하다 이렇게 겉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다말과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에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거기 보면 3절에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며느리라고 써놓으세요. 그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말해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참 이해 못할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말년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유다를 제일 많이 축복했어요. 그거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다른 아들들보다 유다를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10절까지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되고 찬송이 되고. 아니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9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홀이 뭐예요? 왕입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벌써 그때에 야곱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거예요. 홀 원래 이거는 왕의 지팡인데 왕권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큰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은 큰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유다가 큰아들 취급을 받았어요. 그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수아의 딸 이방인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요. 나중에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고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를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또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윤리학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만일 어떤 분들이 38장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재면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뭘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38장은 인간적 차원에서 해석 못합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달려들면 우리는 대답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대답하시오. 윤리적으로 이건 이미 어긋난 거예요. 비윤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로 말미암아 며느리가 어떻게 또 시아버지를 동침하려고 그 창녀로 변장을 하냐 이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부터 38장까지는 이 말씀들은요, 이게 인간적 차원에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가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유다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안 걸릴 거 하나도 다 걸립니다. 우리가 가끔 그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참 장관 앞두고 청문회 할 때 보면 아주 그 얼마나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5명, 6명, 7명이거든요. 그 보좌관들이 샅샅이 뒤져요. 기자들이 그 사람의 아주 사생활을 다 파요. 그래가지고 뭐 그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아주 나 같으면 장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장관 하더라고. 그 윤리적으로 어떤 때는 법적으로도 걸리는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청문회 하듯이 그 앞에 앉아 있다면 거기서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걸려요, 다 걸려. 하나님이 우리를 청문회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안 걸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구 정죄하지 말자고요. 정죄한들 나도 정죄받는데 왜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네, 청문회 해봐. 다 걸릴 사람들인데 뭘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감춰져 있어 그렇지, 뭘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속으로 합니다.
당신에겐 더 많아. 당신은 지금 뭐 이런 얘기하지만 당신 쪽에 더 많아. 응?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게 유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안 드러나서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란 말은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justification 그럽니다. 이 justification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요. 칭의란 말은 무죄 선언 그런 뜻입니다.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무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의로운 척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스워요. 말은 안 하죠. 자기가 뭐 의로운 척 막 그러는데 의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것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잘난 척하는구나. 저렇게 모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에베소서를 펴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뭐 에베소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나가요. 로마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 주사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잘난 게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 잘난 척하고 뭐 의로운 척하는 걸 보면 아휴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거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모르고 잘난 척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러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사람으로 보세요. 너 실수 많잖아. 물론 실수했지요. 유다보다 더한 실수 많지요. 범죄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다고 말한 사람을 왜 우리가 정죄하냐고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사람을 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우리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냐 이거예요.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지. 분명히 그랬잖아요. 행위가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좀 하고 뭐 그 의로운 척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게 뭐 그 의로운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냥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30장, 창세기 30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말도 안 되게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야곱도 축복할 때 너는 내 형제의 가장 뛰어난 너는 내 형제의 찬양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그를 정죄하고 그래요? 응?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말한 사람인데, 응?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려면 뭐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자랑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잠시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유다를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축복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계보에서 나오시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이 동시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우리가 오늘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의를 입은 의인들입니다. 아무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철부리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자신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